7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취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또한 오늘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살아내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할 마음, 은혜 누릴 믿음, 또 날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인간의 본성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2아들 에서와 야곱, 이들의 삶을 보면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각자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또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서로를 속이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결국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다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을 받을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본문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이삭의 삶의 기준이 말씀보다 자기 입맛이었어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합니다. 2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정서적인 애착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됐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우물 파고 내어주고 다시 우물 파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 그 진리를 지키면서 삶으로 살아내기를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축복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나이가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온 이삭, 어쩌면 수많은 간증이 있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경험치가 쌓였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는 교만은 아니었을까요? 영적 무감각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할수록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결정.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결정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면 똑같겠지라는 그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감정의 편한 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돌아섭니다. 영적인 눈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복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약해질 때 틈이 생깁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뜻에 따라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장면을 몰래 듣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계획을 짜고 속임수를 쓰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포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목적이 선하니까 수단은 조금 거짓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 타협은 괜찮지 않을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리브가의 계획,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을 평생 다시 못 만납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으로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순종한 야곱은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복받죠. 손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형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복은 그의 인생에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수많은 연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우리의 꾀로 이뤄내려 하면 우리는 그 불순종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한 어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의 어두워진 눈, 리브가의 꾀, 야곱의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밤에 하늘에 열린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이고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 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결코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사모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꾀를 내고 타협하고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눈 가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은 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순종 위에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신뢰와 진실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실수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는 꾀를 부리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 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았고 리브가처럼 조급했고 야곱처럼 거짓된 방법에 유혹되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과 진리 위에 세워진 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거짓된 삶으로의 가짜 복이 아닌 참된 순종으로의 진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